우리 룻기 1장을 처음으로 시작해서 오늘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한 3개월 걸렸습니다. 룻기가 시작되는 것은 사사들이 치리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역사가 이어지는 말씀이죠. 근데 1절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사사가 치리하던 시절에 베들레헴에 기근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의 기근이 시작된 시점에서 이 룻기서가 시작이 돼요. 베들레헴,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으로만 알고 있죠. 베들레헴의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베들하고 레헴이라는 단어가 합성어예요. 베트는 집, 레헴은 빵. 그래서 베들레헴은 빵집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빵집이에요. 빵집, 떡집, 그게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빵집을 개업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베들레헴으로 주시면 돼요. 파리바게트가 뭐예요? 이름도 이상하잖아요. 이름도 이상해요. 파리바게트가 뭐예요? 파리를 왜 파리하고 바게트하고 만드는 베들레헴으로 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냥 빵집이에요. 빵집. 거기서 살았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아내는 나오미였죠. 베들레헴에 기근이 생겨가지고 이 두 부부가 결단을 내립니다. 아들이 2명이 있어서 이 두 아들을 키우려고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선택한 것이 거기서부터 불행하게 됐죠. 거기가 어디였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갔어요. 모압 땅. 근데 그 모압 땅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모스와 밀곰을 섬기는, 그래서 인신 제사를, 어린아이를 불에 태워서 제사를 하는 그런 끔찍한 민족이었어요. 하필 이사간 곳이 거기에, 그러니까 이 두 부부는 두 자녀를 잘 키워보겠다고, 더 잘 살아보겠다고 이사간 곳이 모압 땅이었던 거죠. 이 가정은 거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잘 살려보려고, 자식들을 잘 키워보려고 이사를 갔는데 어떻게 됐죠, 결과가?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요. 그래서 이 엄마는, 나오미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며느리가 있었는데 이 며느리가 유대인의 며느리가 아니었고 모압 땅에 살았던 이방 며느리였습니다. 그 나오미의 인생에 있어서는 다 잃은 거예요. 이 2명의 며느리는 사실 의미가 없죠. 이방 민족의 며느리였으니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을 잃었어요. 남편 잃고 자식 잃고 재산 잃고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베들레헴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베들레헴이 이제 회복이 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장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사람들이 막 제가 나오미 아니냐, 제가 엘리멜렉의 아내 아니었느냐 그렇게 물을 때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마십시오. 왜 그럴까요? 나오미의 의미가 뭐죠? 기쁨이에요. 기쁨. 나를 기쁨이라고, 기쁜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라. 왜? 이유가 이거예요.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마라는 뭐죠? 마라의 쓴물, 괴로움,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나오미가 왔네. 그 사람들한테 나에게 나오미라고 내 이름 부르지 마라. 나는 기쁠 게 하나도 없다. 나는 지금 고통스럽다. 마라라고 불러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한 문장만 봐도 지금 나오미의 심정, 나오미의 상황을 100% 알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이 다 사라졌어요. 그냥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과 쓴뿌리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나오미가 누구를 핑계를 댑니까? 꼭 우리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몹시 괴롭혀서 자기가 지금 마라가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죠. 나오미가 이 마라가 된 게 이 하나님 탓입니까? 나오미 탓입니까? 자기 탓이에요. 자기가 더 잘 살아보겠다고 베들레헴을 버리고 요압으로 갔어요. 거기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잘 살아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 다 잃어버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한다는 소리가 나는 기쁨이 아니고 말하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전능하신 분께서 하나님이 나를 몹시도 괴롭혀서 내가 지금 말하러 산다. 이렇게 나오미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것은 결국 나오미의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21절 말씀을 보면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 때 가난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어요. 베들레헴에는 기근이 있었지만 그래도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가난하지 않았어요. 본인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가난하지 않았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는데 주님께서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여기서 또 하나님 핑계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다. 그게 하나님 핑계 댈 게 아니죠. 누구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본인 때문에. 본인이 잘못 선택해놓고 이건 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꼭 누구를 보는 것 같죠? 아름다움이 뭐라고요? 네, 나를 보는 것 같습니다. 나. 우리가 그러잖아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하나님 탓. 나오미가 딱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이것이 이제 룻기서의 시작이죠. 그렇게 시작돼서 룻기서가 진행이 돼요. 근데 우리가 룻기서를 쭉 지난주까지 보았지만 룻기서의 결론은 이겁니다. 한 가지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가 발견될 수 있어요. 아무리 인생이 텅 비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많았던 것이 다 없어져도요. 그 인생을 회복시키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룻기서 4장을 통해서 정리를 하며 세 가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보시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있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진 믿음, 내가 하나님 앞에 실천하는 믿음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 두 명의 며느리가 있었죠. 오르바와 룻. 근데 오르바는 이 시어머니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요. 오르바를 욕할 이유는 없어요. 시어머니가 가라고 했으니까 간 거죠. 근데 룻은 좀 달랐습니다. 룻은 시어머니가 가라고 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십계명에 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게 1계명이고 5계명에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저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고백도 있고 그 부모님을 믿는 하나님을 자기도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고백. 이게 룻의 고백이에요. 이게 얼마나 훌륭한 고백입니까? 룻은 다 잃었지만 또 시어머니가 가라고 했지만 룻은요 배신하지 않아요. 시어머니를 선택하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지금 룻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밖에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남편도 없는 뭐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대로 과부잖아요. 이방 여인이고 남편을 잃은 과부예요. 그런 형편을 가지고 있는 룻이 베들레헴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차별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짓밟히며 살아갔을까요? 당연히 차별받죠. 룻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았어요. 그럼에도 룻은 시어머니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자신의 인생의 미래가 뻔히 알면서도 룻은요 믿음을 지켰어요. 성경에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헤세드. 참 좋은 단어예요. 뜻이 선함, 인자함, 조건 없는 사랑, 자비, 신실함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고 진실함으로 대하는 것, 그게 헤세드입니다. 루스라는 여자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헤세드 같아요. 헤세드. 루스는요, 조건 없이 시어머니를 사랑했어요. 조건 따지면 시어머니 절대 못 따라갑니다. 저 같아도 못 따라갔을 거예요. 이방 여인으로 과부가 다른 나라, 그것도 과부와 이방 사람들을 동물처럼 취급하는 베들레헴에 따라가서 산다는 것,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근데 이 룻은 헤세드라는 단어처럼 조건 없이 시어머니를 사랑했고 조건 없이 시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룻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이 룻의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은 절대 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룻의 인생의 판을 완전히 바꿔주세요. 역전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만남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룻을 축복하시되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만남이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다시 이주한 룻은요, 생계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냐면 남의 집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게 그것이 이 룻에 주어진 유일한 생존 수단이었습니다. 룻기서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집안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룻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누구와의 만남이냐면 보아스의 만남. 이 만남에서부터요, 이 룻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만히 우리 과거를 생각해 보면 언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냐면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룻도 마찬가지예요. 룻도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룻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죠. 성경은 우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이 우연이라고 말을 하지만 저건 사람의 말이죠. 사람이 기록했으니 뭐 사람의 말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절대 우연으로 만나게 해주신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룻을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룻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보아스는 룻이 어떤 여인인지 다 알았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기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대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대개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보아스 인품도 참 훌륭하죠. 이 룻에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곳에 왔고 이렇게 밭에서 이삭을 주우면서 시어머니를 공양하는 것 다 알고 있다. 너 고생하는 것 다 소문 다 났다. 하나님께서 그 고생하는 거 갚아줄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하러 왔으니 하나님께서 너를 넉넉하게 갚아줄 것이다.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룻을 위해 보아스라는 이 은혜의 통로를 미리 준비해 주시고 만나게 해 주시고 이 보아스를 통해 룻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남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혼자 절대 살 수 없어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잖아요. 하나님은 때에 따라 만나게 해주십니다.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먼저 만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만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 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뚝섬 침례교회라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서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서로 이제 합력할 일만 남았어요. 성수동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요, 하나님께서 이 뚝섬교회에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게 보통 인연이냐고요. 저 같은 사람, 저는 홍천에 살던 사람이, 저기 유성에서 살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번쩍 들어다가 성수동에 이사시켜서 우리 손들 만나게 해주셨어요. 우리 한상희 장로님 고향이 저기 삼척인가요? 고성. 그리고 또 우리 이원 장로님은 저기 이천이죠. 그죠?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 사시던 분들을 이렇게 성수동으로 이렇게 번쩍 드셔서 여기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게 보통 인연이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만나게 해주신 것이 아니고 룻과 보아스가 같이 우리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려고 우리를 이 뚝섬교회에서 만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사랑하고, 제가 오전에 또 말씀 또 반복하지만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뜨겁게 용서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며 살아갈 때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뚝섬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다른 데 부흥이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게 부흥일 수도 있지만 진짜 오리지널 부흥은 우리 안에서 합력하는 것이 진짜 부흥이라 믿습니다. 여기서는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제가 우리 사역자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빨리 끝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사실 우리 뚝섬교회 주변으로는 거주자가 없잖아요. 다 떠나가는 동네이고 다 기업만 들어와요. 대기업만 들어옵니다. 사람 돈은 많은데 다 외국인입니다. 중국인, 일본인 다 외국인들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뚝섬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수평이동밖에 없잖아요. 우리 성수동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디죠? 성락교회. 우리 성락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기업은 자녀이다. 제가 지난주에 이것을 마지막으로 설교를 드렸습니다. 루시 베들레헴의 부자 보아스를 만나서 부잣집 아내가 된 것도 축복인 건 맞습니다. 가난했던 빈털털이었던 루시 베들레헴의 아주 유력한 재산가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한 것도 축복 맞아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정말 루시 축복을 받고 왜 루시 형통한 삶을 살았냐면 부잣집 보아스를 만나서가 아니라 룻의 자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룻이 얼마나 복된 여인인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룻의 자녀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룻기 4장 13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보아스는 룻의 아내로 맞이하였다. 드디어 보아스와 룻은 부부가 됩니다.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17절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오벳이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룻이 얼마나 복된 여인인지 증명이 돼요. 이 오벳이 누구의 할아버지가 되죠? 4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다. 룻은요 다윗의 외할머니가 됩니다. 할머니가 돼요. 다윗의 할머니가 됩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다윗은 어떻게 되죠? 마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아담은 누굴 낳고 곧 14대 마지막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 중간에 룻이 나옵니다. 룻. 그의 손자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룻의 손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성경에 4명의 여인밖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족보에. 그 중에 한 명이 롯이에요. 롯의 축복은 부잣집 보아스를 만난 것도 축복이지만 정말 본질적인 축복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하나님의 역사에 그의 이름이 정정당당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롯이 어떤 여인이었다고요? 유대인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롯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이 헌신적인 남자를 만나게 하셨고 그 만남을 통해 다윗을 태어나게 해주셨고 다윗을 통해 예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쓰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롯이 받은 최고의 축복이죠. 그리고 우리 자리에 다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버지, 어머니이신데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요? 그렇죠. 아들하고 딸이죠. 나에게 가장 축복은 자녀예요. 그거 외에 뭐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돈을 어떻게 내 아들하고 내 딸하고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몇 천 금을 줘도 내 아들하고 내 딸하고 어떻게 바꿔요? 세상 만물을 다 줘도 내 아들하고 내 아들, 딸들하고는 바꿀 수 없습니다.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기업은 내 아들, 내 딸이에요. 롯은 그것을 축복으로 받았지만 그 자녀들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아주 그 중심에 그 기둥처럼 쓰임받은 것이죠. 롯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롯이 어떻게 살았고 하나님 어떻게 그의 삶을 축복해 주셨는가. 지난 3개월 동안 오후 예배를 통해서 룻기를 보았는데 이 룻기서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은 사람 아닙니다. 세상 아닙니다. 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채워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이 변화받고 싶고 역전하고 싶다면 세상 그 어디에도 방법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갔을 때 룻처럼 헤세드라는 조건 없는 사랑과 희생과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룻과 같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인생이 룻처럼 다 사라지고 남의 집 밭에서 이삭을 줍을 만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내 삶 속에서도 룻과 같은 역전의 인생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모든 절망을 구원의 찬송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룻과 같은 인생의 길을 우리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